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왔는지 중마에 돌아가여 중마한들 그가 간다. 그의 용기를 붙잡아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주님의 소송이 준비되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영지 안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고 무슨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들 안에서 점호를 시켰더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뭘 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사울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 본문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에봇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조금은 논란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번역된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때 비로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언약궤를 어디 여기저기 옮기기가 쉬운 상황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에 있던 자리에 있는데 그걸 임금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금방 가지고 와라 가지고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에봇이 아닐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을 부르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라 라고 된 것입니다. 사울은 보면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들으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응답을 받으며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블레셋의 소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 19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시켰던 걸 왜 멈추라 할까요? 그럴 필요 없겠네입니다. 블레셋 안에 저 정도 난리가 나면 지금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필요 없겠네.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안 묻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에서 사람은 항상 실수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삶 속에서 일상이 되어야 하죠.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됐다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지혜로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뽑아내는 그런 대상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실 리 없습니다. 20절 말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은 극도의 공포심 때문입니다. 단 두 사람으로 시작된 갑작스런 혼란과 공포는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한 무리가 들어갔다면 그래도 이게 적군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휘저으면서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칼을 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찔러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요나단이 시작했고 그 흐름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사울은 지금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블레셋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 속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뜻을 묻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식대로 새 삶을 꾸려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도 그 승리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찾고 힘들면 하나님 찾고 내가 좀 뭐 한다 싶으면 내 식대로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못하죠. 교회도 필요할 때만 나오는 그런 사람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어본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절대 배제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고 도움을 끼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